우울하면 요즘 사탄도 안 건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우울해서 자빠지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답니다. 예. 그런데 참 우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절로 나오고 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회, 국가, 경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든 노년은 노년대로 참 힘들다 하고 점점 노인 자살률들이 급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작년은 작년 나름대로 이 노인 세대와 또 자녀들 세대를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청년은 또 취업한다고 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청소년은 더불어서 이 사회에 갈피를 못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한 시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인데 이 시는 본회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에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쓰고서 4개월 후에 이분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실 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틀러에게 반대하는, 히틀러가 주머니에다가 성경책 한 권 넣고 다니면서 선동을 했죠. 예수님을 죽인 저 더러운 민족을 이 땅에서 청소하자. 유태인을 죽일 때의 구실이었습니다. 이 구호와 선동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 단체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그 역사의 흐름을 막겠다고 나왔던 것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9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암담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 때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 똑같은 이런 시대를 겪고 있던 그때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젊은 수도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 이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참 위로와 힘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 개념, 은혜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우리를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는데 친구로 취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데 의로운 선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물론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고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의는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또 내 완고한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분석해내는, 내가 꼬치꼬치 캐묻고 싶어하는 그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을 더 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건을 더 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정수는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주됨을 만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만나지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께 예배하는 것이죠. 누가 부르는 찬양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어떤 모양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해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은 뭐냐? 자기 힘대로 사는 삶이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또 자기대로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고 믿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전에 애굽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 왕은 말 한마디로 정말 천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도 막 번복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노력으로 다 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다 취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잃어버림 속에서 다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잊혀짐 가운데서 다시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과 의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율법 말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의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정말 안심이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자체가 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생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 그 찬양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에 이 겨울의 옥중에서 쓴 이 시를 독일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츠사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 우울하고 힘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